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술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주신다면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또 미안해,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 남기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묶어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다루면서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그 일보다 사람을 생각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셨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양편에 아마도 그 강도였던 바라바와 같은 그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한 명씩 같이 달리죠. 십자가에. 그죠? 이 중에서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였지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조롱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금. 그죠? 그런데 그분께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사람은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은 돌아섰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비록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자기와 다른 분임을 알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도를 보면서 예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양심이 없다 말합니다. 그렇게 비난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나는 저 강도와 다르게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내가 이만큼은 됩니다. 내가 절기를 따라서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많이 드렸고 가난한 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구제하고 또 11조도 가루의 11조까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보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인 거죠.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소문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 예수님의 가족의 귀까지 들어갔고 가족들은 더 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워낙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기존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혈연보다 더 앞서고 강한 결속력으로 세워질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앞서는 건 없지요. 그죠? 우리가 알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최고는 뭐 혈연, 지연, 학연 중에 최고는 뭡니까? 혈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피가 당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의 피보다 더 귀한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거듭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교회의 형제 자매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놓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상을 통해서 그 세상의 영향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또 이기적인 그 성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게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그 일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놓쳤고 외면했지요.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요.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내 개인의 죄를 지우는 그런 지우개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혈연으로 묶인 관계도 귀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로 묶인 관계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고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성향력, 그 이기적이고 또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상실현 중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의학 박사인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분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점차 몸이 지쳐 또 몸이 처져 손목에 박혀 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따라 뇌로 전해졌습니다. 손목에 박혀 있는 못들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팔들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경련 때문에 그분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결국에는 질식사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쉽게 이렇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제일 큰 고통은 따로 있어요. 이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인데 제일 큰 고통은 따로 있다고요. 비록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인류가요, 우주를 아는 것보다 그 바다를 더 모른다 그래요. 우주를 더 많이 안다 그래요. 바다 속을 사람이 여전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인류가 바다 속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복되고 참되고 풍성한 관계는 바다보다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고 깊은 그 관계가 끼어졌고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는 했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저런 고통은 모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입시와 취업의 경쟁에서 오는 이 어려움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아기 낳는 고통은 모르시겠지. 이건 나만 아는 아픔이고 나에게만 주어진 고통이야. 아무도 내 맘 모르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셨으니까 여자의 아픔은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절규하신 것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과 저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그것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말만 들었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의 저주와 심판을 다 감당하신 거죠.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온 힘과 그 마음과 뜻을 모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극하는 배우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 대사를 해야 돼 라고 거기에 맞는 대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대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정해진 대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처형 도구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조차도 그분의 영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겪어내야 했던 내면의 영적 붕괴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그저 벼룩에 물린 상처 정도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벼룩에 물린 상처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절망적인 목마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부탁해요? 물 한 방울, 그죠? 여러분, 이 절망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당할 형벌이었습니다.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중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위대한 미술가가 자신의 일생을 건 엄청난 대작을 그리면서 마지막 터치를 딱 끝내는 그 순간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속의 사역과 구원의 목적을 단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큼의 무언가를 막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철저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지만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을 아시고 믿었기에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루신 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혹시 우리가 저만치 미뤄두고 있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에 두고 붙들고 사모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 사랑의 증거, 이 십자가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뭐하고 계시냐고 얼마나 많이 묻고 따졌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그랬고 또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 역시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섭섭함과 또 우리의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터뜨려 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울어야 합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좀 채워주십시오.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묻고 따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또한 주가 달리신 그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전에 유익하고 좋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눈을 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아버지 참된
참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복음, 이 참된 복음,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지만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는 아버지 걸음걸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선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영적으로 잠드는 자 없게 하옵소서. 깨어서 때를 분별하고 세상을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쟁과 갈등으로 그렇게 얼룩져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해주시고 평화가 꽃피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화목제물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참으로 마지막 때임을 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분열로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너무 안타깝게도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위험에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갈등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정욕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아버지 전쟁의 불꽃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 불꽃이 더 퍼지지 않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어떻게 또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 참 힘든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계층 간의 갈등의 그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 대하는 그런 시선과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이 반목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 귀하신 보혈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되고 영원한 공동체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형제와 자매됨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영향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영향들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우리도 형제 자매됨을 많이 놓쳤는데,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하는 길이 서로 마음만 좋게 가지는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고 힘입고 그 보혈을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그 피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초정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영적으로 잠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방처럼 하나님 세상의 그 쾌락과 영광으로 뛰어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때를 분별하고 세상 닮지 않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또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애쓰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볼 때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있는,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진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갈수록 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닮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참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려웠을 텐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잠드는 자, 영적으로 잠드는 자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때를 분별하며 참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또 이들이 하는 또 맡은 그 일들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